여러분,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를 잘 아십니까? 알래스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넓은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이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러시아와 마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사시사철 흰눈이 쌓인 미국의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샀느냐? 미국의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이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매입할 때 가진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1에이크당 2센트에, 그래서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매입을 했더니 미국의 야당에서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샀다고 온갖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고 빈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존슨은요,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그때부터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사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알래스카에는요, 땅속에 무진장한 석유가 있습니다. 순금이 있습니다. 백금이 있습니다. 엄청난 의류와 산림 자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래스카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였습니다. 황금박스였습니다. 완전히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160여 년 전에 186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결정이요, 알래스카를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와의 미국을 방위해주는 가장 든든한 땅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켄터키주 바더스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센 요셉 대학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교수 한 사람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면직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수가 좀 비정상적인 교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뉴욕에서부터 LA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기차가 앞으로 놓여지면 그런 그 꿈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철도가 놓이기 전입니다. 그리고 철도라는 것 미처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이런 미친 교수를 우리 학교의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면직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소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은 언제나 숫자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에 맞선 소수의 생각이 그 진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김대중, 김영삼 씨 이런 분들이 불도저 앞에 들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요, 불변한지 못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12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려 약속한 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결과는요, 두 표로 갈려집니다. 2명의 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점령하자, 그리고 10명의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들 앞에 도저히 전쟁해서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실력이 없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당연히 10명의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5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는요, 이 공식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주장한 두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과 10명의 사람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그리고 10명의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여론이 많으면 이걸 진리라고 여깁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수와 소수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수의 생각보다도 소수의 생각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생각이 맞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생각이 맞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그게 맞더라고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507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와 명상과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그 수도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실 죄를 지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가 있습니까? 가름죄를 지을 일이 없지요. 뭐 거기서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도 없습니다. 거기서 뭐 출세니 명예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회 재산이 없으니까 도둑질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상하는 그것만 있는데,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요, 그 수도원에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 가장 심각한 고민이 뭐냐? 죄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명상하며 고행하면서 늘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죄, 내 죄, 내 죄, 늘 그랬습니다. 가슴을 찌어뜯고 고민했던 거죠. 아무리 회개하고 참여하고 고행을 한다 해도 이 가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당시에 수도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참여했습니다. 고행했습니다.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명상도 하고 고해도 하고 고해 성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교회 가면 고해 성사가 있는데 이제 나름의 그 죄를 털어놓을 사람이 고해 성사하는 장소에 이래 가서 초인종을 쭉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신부님이 와서 비스듬하게 보이지 않도록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를 고해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하루에 20번도 넘게 자기 죄를 고백하러, 고해하러 자꾸만 가는 겁니다. 죄를 고해하고 돌아오니까 또 고민이 돼서 또 가서 또 고해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자기 죄가 고민돼서 또 가서 또 고해하고, 또 가서 또 고해하고.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받은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야, 이제는 죄를 좀 모았다가 가져오너라. 죄를 모아서 가져와서 고해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요, 죄로 인해서 특별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참여하고 아무리 고해하고 뭐 명상을 해도
참 이 마음속에 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보지는 못한 겁니다. 왜 이렇지? 그러면서 또 고민해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없는 죄가 아니고 이미 있는 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 지은 죄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 빚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빚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결을 합니다. 내가 평생 어렵게 살겠습니다. 몸부림친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은 죄는 그 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는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보겠다 자수를 했는데 자수하지 말자 덕후덕 감옥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죄가 나를 타락시킵니다. 죄의 결과로 내 속에 타락성이 깃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는 바르게 살아보겠다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은 벌써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를 논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고 공로를 논해도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성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요 정욕의 노예가 되고 불신앙의 노예가 되고 사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죄로 인해서 변질된 타락한 내 심령,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요 참 이 미래로 지향하면서 걱정의심이 많습니다. 내일 불안과 염려와 불신들이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면서도 이 말씀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요 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그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계율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이미 수도원 선배들이 해놓았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비행기 핑 타면 1시간이면 독일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수단이 없습니다.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런 수단으로 가니까 이게 독일에서 로마까지 한번 가는 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리고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 가게 됩니다. 자, 스칼라 산타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림이 보여지는데 이 스칼라 산타는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에 올라가셨던 그 계단입니다. 28개의 계단이 나무 계단이 저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어머니 헬라나가 저 계단을 그대로 뜯어와 가지고 로마에다가 스칼라 산타 성당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가톨릭 성도들은요 그 로마까지 와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입을 맞추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심지어 연옥가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루터도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스칼라 산타 성당에 와서 그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입을 맞추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입을 맞추고 28계단을 다 마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이 죄의 문제. 자,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 뭔가 불길 같은 어떤 성광이 머릿속을 싹 쳐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내가 재산 받는 것이 아니야.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궁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길이 우리가 어렵게 살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을 조정하게 되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난날 죄 때문에 내가 오늘 공로를 세운다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과거의 죄가 타락된 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루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잘못되고 못되고 안되고, 뭐 출세하고 못하고, 오래 살고 덜 살고, 이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루트의 관심은, 종교개혁자의 관심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살아서 뭘 하며, 잘 살면 뭐 하며, 못 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고민이 좀 풀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된다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재명 씨의 그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온갖 협박과 집회와 음모를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이재명 씨의 그 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시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왜 시끄럽느냐? 이 죄와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 하나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안 바꿔집니다. 점점 더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의라는 거죠. 무슨 정한이 기억이니 해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뭐냐? 의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의롭게 되어질 때, 정의롭게 되어질 때, 공의롭게 되어질 때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결국 따지고 보면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루트나 칼뱅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해답은 어느 전생이나 어느 교양의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얻고자 하였고 또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깊은 해답을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하느냐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이, 칭이, 덕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에 계시인 것입니다. 어려운 계시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용함으로써,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칭의의 의, 이것이 루트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받아들였을까요? 어디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 이 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어렵다심을 얻는 교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가 지금 정들었던 땅, 익숙한 땅,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라. 너가 익숙한 곳에서 제약의 도시, 과거 옛날 생활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면 지시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자자손 축복이 이어지도록 해주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고향 땅, 편안히 살아오는 그 고향, 그 옛날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의 믿음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고향을 떠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흉년이 들어버려요.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흉년이 들든 살든 죽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떠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거죠. 참 나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으로 갔더니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살아도 죽을 뻔했고 아브라함도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받기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쯤 기다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 시로 뭐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 사라가 사실은요 단산한 지 참 오래됩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도 사실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생산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여자 90세면 생리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자, 여러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와 똑같은 거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씨를 통해서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내게 또 자식을 주마. 자, 그런데 그 백세의 어떤 형편이라고요? 둘 다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이미 너무 많은 그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했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실패했고 또 너무나 많이 낙심하고 잘못된 허물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시리라 그러면 예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제사함 받았다 그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하고 우리는 벌써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허물과 그런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리라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이 붙잡혀 가는 바람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쟁을 은혜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후속이 문제입니다. 연합군이 다시 뭉쳐서 아브라함을 치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또 믿었습니다. 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손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또 믿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사흘 밤낮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데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식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항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 앞에 그냥 바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고 그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어떤 참 부족함과 이런 어떤 잘못,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실수와 허물과 그런 어떤 참 잘못들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허물과 잘못과 그 모든 실수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덮으시면서 뭐라고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도덕적인 의가 있고 회개의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의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참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지난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회개라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길,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렵다 하실 때에만 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요, 믿음이요, 신뢰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요, 이분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쓴 책이 있습니다. 69세 때 중풍에 걸려서 보스턴 병원에서 5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이 책을 썼습니다. 디바인 예스라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내가 잠에서 깨게 되면 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나를 향해서 말을 하십시오.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스탠리 존슨아 일어나라, 존슨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너 일어나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로 그는
그렇게 듣고 일어났고 그 후에 20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큰 선교사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어렵게 살아갈 것인가. 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고 하심을 얻는,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도덕적인 의, 회개의 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걸 우리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죄는 다 덮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